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부족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저를 잘 아세요? 저는 유년 꿈땅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신명철 전도사입니다. 유년 꿈땅교회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아이들이 매주 함께 모여 하나님 가운데 예배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 시간 나실 때마다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종이 이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듣기에 가장 기분 좋은 말이 있다면 과연 어떤 말일까요? 부모이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말이 가장 듣기에 기분이 좋을까요? 아마도 저는 부모의 좋은 모습을 내 자녀가 그대로 닮았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부모에게 있는 좋은 장점을 내 자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닮아주기를 바라는 것 또한 부모로서 드는 아주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는 약 한 달 전에 아빠가 되었습니다. 소중한 딸이 가정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의 탄생과 동시에 딸바보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아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녀가 이렇게 생긴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데 그 자녀가 부모의 좋은 점만 쏙 빼닮았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을 자녀가 다 똑같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한 모습을 닮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의 모습에 대해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라 칭함을 받은 그의 핵심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또한 귀가 있어 말씀이 들리는 모든 사람, 또한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사도나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이 말씀이 아니라 평범하게 예수를 따르는 무리 중 한 사람이라면 결코 그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하며 모욕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과 미워해야 할 대상을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그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 속에 미워하는 사람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사랑해야 할 대상과 미워해야 할 대상을 구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9절과 30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아멘. 여러분, 뺨을 치는 것과 빼앗는 것, 남의 것을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엄연한 강도질이고 도적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다른 쪽 뺨을 돌려대고 달라는 자에게 더 주고 허락 없이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원수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때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는 이 말씀이 그냥 한 대 더 맞아줘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원수의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또한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고 허락 없이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원수들이 겉옷을 빼앗아 간 것은 그들에게 겉옷이 필요했기 때문이라 여기고 너에게서 빼앗아 간 물건이 원래 그들의 소유였던 것으로 여기라 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궁핍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찾아서 구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쉽게 동의가 되십니까? 이 말씀에 기쁘게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요. 왠지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보편적인 세상의 윤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도저히 실천할 수도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전히 우리는 보편적인 세상 윤리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보편적인 세상 윤리로 살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부활과 영생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누군가로부터 뺨 한 대를 맞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누가 나의 뺨을 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다른 뺨도 돌려대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속을 돌아다 볼 때 뺨 한 대를 맞았을 때 속으로 욱하면서 뺨 한 대를 갚아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뺨 한 대를 맞으면 맞은 그대로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뺨 한 대를 맞으면 뺨 한 대를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는 이러한 세상의 윤리로는 우리는 결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보편적인 세상 윤리가 아닌 그리스도인의 윤리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세상 윤리가 아닌 그리스도인의 윤리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6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원수까지 사랑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의 실제적인 예를 드신 후에 다음의 말씀과 연결시키셨습니다. 우리 본문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1절은 황금률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황금률은 기독교 윤리관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로 황금처럼 고귀한 윤리 지침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남이라는 것이 남을 대접하고 그 대접을 기대할 만한 나의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가 아니라 원수나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며 모욕하는 사람, 또는 내 뺨을 치고 겉옷을 빼앗고 내 것을 함부로 가져간 사람이어도 내가 이 말씀대로 그 상대방을 대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제대로 대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먼저 남을 잘 대접해서 내가 잘 대접받고 잘 먹고 잘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평소 원수처럼 지내는 상대방이 먼저 와서 용서를 빌면서 화해를 청하기를 바라지 말고 상대방이 어떠한 마음이든지 네가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청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쉽게 동의할 수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를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는 것,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는 것만으로는 결코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세상 윤리가 아닌 지금 당장은 쉽게 동의도 되지 않고 쉽게 실천할 수도 없을 것 같은 매우 강도 높은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보편적인 세상 윤리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35절과 3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히려 구워주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 큰 상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향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성품을, 좋은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과 동일한 우리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37절과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37절의 말씀은 누군가에게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정죄하지 않고 이처럼 이렇게 소극적인 행동을 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고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결코 돌려받을 것을 미리 계산하여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저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나 언제나 받는 것이 익숙해 남에게 베풀 줄도 몰랐고 영악하게 늘 머리로 계산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은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것보다 더 후히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고 남에게 기꺼이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보편적인 세상 윤리 안에서만 살아온 우리에게는 이 말씀 자체가 너무나도 버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그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제부터라도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좋으신 속성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자신께서 먼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화해를 요청하셨고 원수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좋은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보편적인 세상 윤리로 살 것이 아니라 원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로서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행동 윤리라 믿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선함을 실천하는 천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해. 예수 닮기를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상 윤리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또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꺼이 기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선함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보편적인 세상의 윤리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실천함으로써 세상권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